우리 지금 시편 51편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회개하는 자들인데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회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이 불행한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에 실존해요, 성도에게.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버리고 숨결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늘 연약하거나 실수해서 저지르는 죄죠, 죄. 그래서 이 죄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고 멀어져 있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늘 들어서 아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회개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주고 늘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회개의 교과서로 우리가 잘 좀 들어가서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주는 그 회개가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좀 확인하자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7절 8절에서는 다윗이 우슬초로 회개했어요. 우슬초 회개가 무엇을 의미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구속사적으로 의미한다고 했죠. 우슬초는 식물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식물의 대명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레위기 법전에서 정결케 하는 일, 부정함과 더러움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면제함을 받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가장 화려한 식물의 대명사인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초라한 식물의 대명사인 우슬초로 뿌리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나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이 우슬초는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볼품없이 오셔서 가장 비참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피를 우슬초의 정결한 피로
우리에게 적셔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슬초 회개를 한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가 진척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주의 얼굴이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얼굴이 내 죄를 보고 있는 한 주님은 나를 보실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얼굴이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내 죄는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은 뭐예요? 나를 향하여 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는 거죠. 주님의 얼굴이 돌아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이 얼굴로 표현되는 이미지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정의 변화라든지 또 마음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포크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마음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는데 얼굴이 조금 더 그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때 모른다 해서 포크페이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얼굴은 마음을 대변하는 창이죠. 화가 나면 얼굴이 뭐예요? 붉어지잖아요.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과 있으면 얼굴을 외면하잖아요. 돌리잖아요. 다윗이 지금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죠. 범죄하고도 모르고 있다가 나단의 지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있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회복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늘 자신을 향하여 돌리고 있던 얼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던 자예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던 자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데미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이 얼굴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지독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던 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숨결처럼 느끼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범죄했을 때, 범죄에서 간음했을 때 육체의 소욕이 자신을 이끌었던 육신의 쾌락을 얻었죠. 죄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면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얻었죠.
그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자신의 인생을 진행시켜 나갈 때 쾌락은 얻었어요. 육체의 만족을 얻었어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단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몰랐죠. 늘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왔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놀라운 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뭘 얻었지만요, 육신의 쾌락은 얻었지만, 짜릿한 만족은 얻었지만, 숨결처럼 가까웠던 하나님의 임재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았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쫓겨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내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범죄할 당시에는 몰랐어요. 육신의 쾌감을 느낄 때는 몰랐어요. 몸의 즐거움을 느끼고 육신의 소욕대로 인생을 계획시키고 진척시켜 나가서 착착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때는 몰랐죠. 그러나 나단의 지적으로 다시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보니까 뭘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죄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계시고 자신에게서는 얼굴을 외면하시면서 자기를 내던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쫓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내던지고 있죠? 심판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그 은혜의 면전에서 쫓김을 당하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윗은 지금 비참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11절 후반부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어느 틈인가 자신에게서 사라지고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는 뭐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버린 그런 상태. 다윗은 알잖아요. 사울이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악신이 접하니까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말은 지금 자신이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예전에 그렇게 자신을 핍박했던 미친 사람처럼 자신을 쫓아왔던 사울처럼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거울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좋다고 여겼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던짐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성령의 역사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돌아섰을 때 느끼는 비참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를 쉽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부부는 정말 가까운 사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된 사이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부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매일 고백하고 얼굴을 만지고 사랑한다고 얼굴을 만지고 안고 품에 안기고 안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주고받고 이런 정 저런 정 다 교감하면서
서로 다른 남이지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 몸처럼 그렇게 교통하며 사는 존재가 부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멀어지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매일 얼굴을 만지면서 자기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숨기는 거 없이 다 그렇게 한 몸으로 살던 이 부부가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냉랭한 기운이 돌고 말을 못하고 서로 얼굴을 외면하고 사랑의 소리 못하고 등 돌리고 자고 각방 쓰고, 그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는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부부싸움 할 때가 있는데, 아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너무 지옥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게 뭐 지옥이에요. 지옥. 그 분위기 자체가 지옥이에요. 평소에 부부인데도 소가 닭 보듯이 보는 부부는 그게 삶이니까 별 의미가 없겠죠. 서로 말 안 하는 게, 서로 얼굴을 못 만지는 게, 서로 품에 안 안기고 서로 안을 수 없다는 게, 서로 이런 말 저런 말 못 한다는 게 그게 삶이라면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긴밀하던 사이가 갑자기 냉기가 돌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어떻다고요? 그랬다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도함을 받으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 가까이 계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이 이끄는 시냇물가로 가보기도 하고 초장으로 가서 꼴도 먹고,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며 살았던 다윗과 하나님인데,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직시하시면서 자신을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죄를 지을 때는 몰라요. 죄가 주는 짜릿한 쾌감 때문에 그걸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제정신으로는 죄를 못 짓거든요. 미쳐야 죄를 짓거든요. 거의 실성해야 죄를 짓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지은 이런 죄들, 간음죄, 살인죄, 이런 거, 제정신으로 절대로 못 짓는 죄잖아요. 육신의 쾌락 때문에 거의 실성해서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죠. 죄를 지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마음이 실성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지금 정신 나간 일을 했는지, 자신이 지금 무엇과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순간의 쾌감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 잠깐뿐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정신이 미쳐가지고 목숨보다 소중한 뭘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보는 그 놀라운 영혼의 즐거움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걸 다윗이 나단의 지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쳐로 정결해달라고 부르짖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주십시오. 나를 내던지지 말아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문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문에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잘 모르겠죠. 다윗의 심정을 공감하는 사람은 이 몇 줄 안 되는 다윗의 간결한 기도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돌아서 있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 있고 구원의 즐거움은 실종되어 있고 주의 면전에서 쫓겨난 것 같고 내던져진 것 같은 자신을 느낀 거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어 놓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돌렸죠. 그리고 뭘 보고 있다고요? 다윗이 지은 죄를 보고 있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면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빼앗아가 버렸죠. 그리고 주의 면전에서 쫓아내는 것 같은 단절을 지금 허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죠, 일종의. 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고 다윗의 범죄가 그렇게 다윗만 주목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했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범죄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요 죄의 계획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옥상에서 보았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벗은 몸을 가져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했고 음욕으로 가득했고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부패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선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죠. 거듭난 성도의 마음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염된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물 때문에, 오염된 물 때문에 걱정하고 오염된 공기 때문에 참 염려하지만 사실 가장 더러운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탐욕, 악독, 사기,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더럽혀진 마음에서 나와요. 부패해진 마음에서 나와요. 죄로 더럽혀진 마음에서, 죄로 부패해진 마음에서 인간의 모든 악과 인간의 모든 불의는 파생되는 거죠. 이걸 다윗이 나단의 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방심해서 죄에게 그냥 허락한 순간 그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열매를 크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장악해버렸고, 결국 무서운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죄의 무서움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들을 다윗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어요. 10절에서 내 속에, 지금 내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게 만든 것이 바로 내 속에 이 죄가 문제를 일으킨 내 속에 이 원인이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다시 뵐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의 수단인 것을 다윗이 알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팔복 중에 6번째 복 뭐였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 돌아가니까.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거죠. 나단의 지적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이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부패하고 더럽혀졌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계시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교통하지 못하는 이 상태로는, 내 속의 이 상태로는 하나님, 너무 지옥 같은 오늘입니다. 살아있지만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옥에서 나를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건지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좀 고쳐달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기도는. 저기 옆에 착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카피해 주세요. 복사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개선도 아니에요. 카피도 아니에요. 뭐예요? 창조해 달라고 해요. 여기 창조해 달라는 히브리 단어는 빠라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한다고요? 창조한다 할 때 빠라의 단어예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만, 그때만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도 창조잖아요. 그죠? 근데 빠라는 어떤 창조예요? 재료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가 유일하게 빠라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지금 다윗 안에는 정한 마음이 생겨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새로운 마음이 있을 만한 어떤 그 재료도 없어요.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에 관해서는 한 방울도 없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 죄로 완전히 지금 오염되어 있단 말이죠. 나단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깡그리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깡그리 오염된 이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창조에 버금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는 문제가 있는 자신의 속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신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바라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문자 그대로 6일 동안에 한 거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거든요. 물리적인 아침과 저녁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롱텀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루는 롱텀이 아니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에 다 했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숙한 창조를 했죠.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몇십억 년이 흘러가는 그런 성숙한 지구를 창조하셨죠.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어른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데 뭐예요? 죄로 물들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빨아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하루 안에 안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하시,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시죠, 지금까지. 천지 창조보다 더 힘든 게 뭐죠?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이성과 자기 양심과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인격을 다 그냥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이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하시죠. 하루아침에 못 하시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창조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지금 말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고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문제 많은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주어질 때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통과 임재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는 거죠. 자신의 수양으로 정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자신의 그 어떤 방식으로도, 방법으로도 죄로 물들은, 죄로 오염된 이 속에 문제가 생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으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속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빨고 계속해서 우리가 본 회개기도가 뭐예요? 나를 세탁해 주십시오. 나를 빨래해 주십시오.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만이 은혜로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지워서 막 그렇게 못해요. 우슬초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긴 철저하게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우리를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주실 때 나타나는 한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그 청결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숨길처럼 가까운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시고 주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창세기 17장을 찾고 좀 마칩시다. 창세기 17장. 일절 보십시오.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 앞에 16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86세예요. 그리고 17장 1절은 시간이 13년이 훌쩍 건너가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어떤 의미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13년 동안. 그 16장 16절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동원한 거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한 거죠.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죠. 아브라함의 죄예요. 일거수일투족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었죠, 그죠? 그러나 이 순간만은 결정적인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얻었으니까. 그래서 13년을 훌쩍 건너뜁니다. 다른 어떤 기록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브라함에서 숨긴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13년 후에 다시 하나님 나타나세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은혜입니다. 은혜이죠. 나타나지 않아도 되죠. 너 내 약속을 못 믿니?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취하다니, 이 불신앙에 미련한 놈, 너와 나는 끝이야. 부부로 따지자면 외도하고 바람 피운 거잖아요. 끝이야 너.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13년 후에 다시 나타났대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뭐 하나 요구하세요? 은혜죠, 그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은혜죠. 그런데 하나를 요구하시죠.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번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9절 10절에 보시면 할례입니다. 할례. 표피를 베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자, 13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어요.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에 순종해서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13년 동안 숨기셨지만 은혜로 다시 나타나셨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얼굴을 다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요구가 다릅니다.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할례해라. 할례.
이거 없으면 이제 끊어버리겠다. 다시 할례가 뭐죠? 표피를 잘라내는 거, 남자의 생식기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의 상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식기예요. 그것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네 방식, 네 계획, 네 능력, 네 힘, 이거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13년간의 단절이 생겼어요. 13년간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졌죠? 그러나 은혜로 다시 찾아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 할례해라 너희들. 그리고 뭐예요?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 후손은 네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뭐예요? 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라에게서 주시는 이삭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면 그 회개가, 정한 마음을 기도로 간구하는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빠라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서 그 정한 마음을 주셔야지만 내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은 그것으로 끝났으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할례해라. 네 힘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믿지 못하고, 전능한 나의 힘을 믿지 못하고 네 방법을 동원했던 그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요구를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얼굴을 가리게 한 많은 죄 중에 우리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수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직 내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로 13년 혹은 10년 혹은 며칠 혹은 몇 달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린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 같은 비참함이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지옥입니다.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시편에서는 다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죠. 이게 사실은 세례의 의미인데, 그죠?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방법, 내 수단, 틈만 나면 튀어나오는 내 히든 카드,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오는 결정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다 쫓겨나잖아요. 다. 갈라디아서 4장은요, 이것을 종으로 비교하고 사라와 이삭을 자유의 아들로 비유하면서 얼마나 지금 그 바울이 극명하게 대조를 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함께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 방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죄악으로 얻었던 모든 것들은 쫓겨나야 할 것이고 끊어내야 할 것이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는 본인임을 할례가 주는 의미의 소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끌어내는 것이 뭐예요? 참된 회개예요. 그게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방법,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우리의 수단, 우리의 계획,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 속에 다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숨결보다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이거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주석만 얼굴을 쳐받고 본다고 뭐 말씀이 느껴지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말씀이 안 열리면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면은 그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은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게 없다면은 어떤 기도 필요하다고요? 정한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정한 마음이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맛보는 은혜를 달라고 저에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